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울림 예배를 드리느라 아이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이제 끝에 있는 말씀 가지고 조금 나눴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핵심이 뭐였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굉장히 쉽게 써요. 당연하게 쓰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달 때 얼마나 고민했을까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때 제자라는 표현도 있었고, 사도라는 표현도 있었고, 믿는 자라는 표현도 있었고,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봤지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도 제자들이 떠나가요. 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야 라고 말하니까 다 떠나가 버려요. 믿는 자고 사역을 함께 했고 끝까지 함께 할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했던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 그룹이 끝에 갔을 때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야,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더라. 믿는 사람도 사역하는 사람도 떠나가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제자도 떠나가고 믿는 자도 떠나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이는 건 좀 다르고 독특하고 특별한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예수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붙여내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이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단지 이 표현에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당연히 들어가고, 여기에 예수의 사역, 예수의 일하심, 예수의 놀라운 그 걸음걸음들을 담아내는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메시아의 번역이라고 그랬죠. 메시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회복시켜주고 온전케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역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걸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 이거는 단순히 믿고 끝난다라는 개념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중요해요. 의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같이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사역을 열심히 같이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배우고 익히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 가운데 어마어마한 이 기근이 나타나죠. 그 기근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기근은요, 역사서에 다 기록된 기근이에요. 대기근이에요. 안디옥도 어렵고 예루살렘도 어려워요. 3년 넘게 기근이 일어났어요. 1년만 기근이 일어나도 먹을 거 없는데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면 정말 고달파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예루살렘에 보내자, 거기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인의 사역,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여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한 모습, 착한 모습, 섬길 수 있는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뭘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아멘. 그때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에. 그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성경은 연결된다는 의미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11장에 어떤 얘기들이 주로 나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내용들이 나와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고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이야기, 그게 10장 11장 이렇게 쭉 나오는 스토리예요. 야,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네.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하여지네. 이런 것들을 보는 그때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복음이 어떻게 흘러간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그렇게 넓게 가서는 끝에는 땅 끝 이방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아주 중요한 사례가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고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오늘 본문 12장으로 딱 넘어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까지 읽어보면 이렇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헤롯 왕은요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을 읽어보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익숙한 왕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왕. 근데 헤롯 왕은요 사실 이름이 굉장히 헤롯 가문을 봐야 돼요. 가문을. 헤롯 대왕을 시작해서 아들이 있고 뭐 형제가 있고 조카가 있고 막 이렇게 막 뿔뿔이 흩어져 나와요. 그런데 그냥 성경에는 주로 나오는 게 헤롯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제 헤롯 대왕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데 굳이 찾아가면 너무 오래 걸릴까 봐 제가 그냥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때가 동방박사가 예수님 태어나는 걸 기대하면서 별 보고 이렇게 쫓아왔을 때 이야기예요. 그때도 헤롯 왕이라 그래요. 헤롯 대왕이에요. 그 자녀들이 있고 뭐 이렇게 조카들까지도 나와요. 손주들 나와가지고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름들은 그냥 헤롯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기뻐하며 두려워했던 자도 있어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가복음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이 사람이 헤롯 안티바스 1세예요. 헤롯 안티바스 1세.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이 본문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면서도 미워하고 막 이런 감정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그런가?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는 얘기처럼 들리니까 진짜 그런가? 그러니까 달갑게 듣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세례 요한이래. 헤롯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유대 사회 가운데 왕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유대의 왕으로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애쓴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헤롯. 요한복음 2장 20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몇 년 동안 성전을 지었대요? 46년.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헤롯 대왕이 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 모르면 성전을 왜 져요? 굳이 내 궁을 짓는데 애를 쓰지. 성전을 짓는다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 헤롯 왕은요, 이 아그리빠인데 헤롯 안티바스도 있고 헤롯 대왕도 있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장 사도행전 12장은 이 아그리빠 1세인데 2세는 나중에 또 나와. 2세도 아그리빠 2세는 이 바울하고의 관계에서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 설명하는 내용 나오거든요. 그때 또 다른 아그리빠 왕이 나와요. 본문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의 본문은 아그리빠 1세인데 이 사람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자,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어떻게 했냐면 나를 택해서 제복을 그 왕의 옷이죠. 왕의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연설하는 내용을 사람들이 듣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래요.
데우스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라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그리빠가 헤롯이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어떻게 연설을 했을까? 여기 있는 회중들은요, 적어도 무식하지 않아요. 이 안에는요, 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수많은 학식이 있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헤롯의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딱 맞는 거예요. 감동이 돼요, 안 돼요?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야. 신이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주는 말이야. 이걸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 아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멘 왜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성경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이랑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어떤 이야기가 맞아 딱 떨어지면 아멘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신의 소리다. 그럼 뭐야? 헤롯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당연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1절로 돌아와서 보면 그때에 뭘 했대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대적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헤롯 왕은요, 헤롯 대왕, 뭐 안티바스 1세, 뭐 아그리파 1세, 2세 다 나오는데 그 헤롯 가문이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헤롯 가문은요, 어떤 자들이냐면 이두메인이에요. 이두메인. 헬라어로 이두메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단어로는 에돔이라는 거의 번역이에요. 에돔, 이두메 비슷하죠? 이두메인인데 이두메인들은 에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족보부터 이렇게 쭉 시작돼 가지고 야곱과 에서가 나와요.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이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고 에서가 에돔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제예요, 형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다 끌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면서 에돔 땅을 지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에돔 왕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민수기 20장 14절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민수기 2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아멘. 얘기하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에돔을 형제로 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우리 조상 야곱이나 당신 조상 에서나 똑같지 않냐? 똑같지 않냐? 우리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애굽 땅에서 어려움 겪다가 이렇게 왔으니까 이 길 좀 갈 수 있게 길 좀 열어달라 얘기하는데 에돔 왕이 반대해요. 야, 죽어 하고 칼 들고 나와요. 이래서 이제 삥 돌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에돔 족속이요, 이스라엘하고 형제이고 모세도 얘기하기를 우리 형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에돔 족속을 어떻게 보실까요? 신명기 23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에돔 사람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장면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얘들아, 에돔 사람 그렇게 미워하지 마. 너희 지금 땅 못 지나게 가게 하고 너희 미워하는 것 같고 너희 어렵겠지만 미워하지 마. 그들 형제야 라고 얘기하면서 신명기 23장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3대 후의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 뭘까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라는 건요, 여호와의 모임에 들어오고 예배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에돔 족속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품고 계셨냐면 그들도 내 백성이야 라고 품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수요일 날 창세기 계속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야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행복하면 돼, 너만 승리하면 돼 이랬어요?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 바라보고 유대인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당신의 나라로 이루어 가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 가운데 에돔 족속이 포함이 되어야 한대요. 포함되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헤롯 가문의 모습들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데 교회를 해하려 하는 거예요. 참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 누구도 버리지 않고 다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멸망 가운데 거하게 되냐면,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에돔 왕이 모세의 이야기를 거절했을 때 3대 동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게 돼요. 본문 말씀에 교회를 해하려 하는 이 아그리빠의 모습, 헤롯 왕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헤롯 왕은요 죽게 돼요. 벌레에 먹혀 죽잖아요.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구원은요 유대교에 속했다, 이스라엘에 속했다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확장돼서 에돔에 속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교회 등록 카드에 이름을 써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랑 친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구원이 있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로마서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할례는 어디에 해라? 마음에 해라. 마음에 해라. 그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얼마 하고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고, 이게 우리의 열심은 드러내지만 구원을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두메인 에돔 사람들 구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임할 수 있고요. 하나님도 아는 사람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벌레 먹혀 죽는 아픔이, 심판이, 멸망이 있게 되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고 무엇을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돌아와서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본문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지금 이 헤롯도요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해요. 헤롯 가문의 이야기들을 성경에 나온 것들을 다 뚫쳐보면 세례 요한도 두려워했고 달갑게 들었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믿기도 했어요. 야,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예수님 보기도 하고, 성전 짓는 것들 보고, 또 우리 본문 말씀 12장 21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막 선포하는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막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늘 선택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봐야 되는데, 본문 3절에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이는 모습을, 내가 야고보를 죽였는데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더라. 기뻐하는 걸 보고 내가 베드로도 똑같이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어떤 걸 결정하는데, 판단을 하는데 근거가 뭐냐면 이 헤롯은 사람들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자녀들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엄마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뭐 하는 경우 많아요. 아빠에게 인정받으려고 뭐 하는 경우 많아요. 저희 아이들도 막 그래요. 아이가 넷이다 보니까 경쟁 체제가 막 생겨요. 제가 하는 말이, 안 해도 그거 안 해도 아빠는 널 사랑해, 아빠는 널 기뻐해, 괜찮아.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요. 좀 속상하긴 한데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아 안 해도 돼, 난 널 있는 그대로 사랑해. 여러분, 헤롯이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뭔가 막 열심히 합니다. 헤롯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 황제를 위해서 황제의 환심을 얻고 황제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이사랴 지역 처음 나올 때 말씀드렸어요. 가이사랴 황제 이름이에요. 황제 이름을 따서 딱 붙여가지고 도시를 만들고 로마에 있는 것들 많이 가져다가 꾸며놓고 멋지게 만들어서 황제에게 헌납하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가 나를 좀 좋아해주겠지. 내 정권이 유지되겠지.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0절 읽었지만 성전을 몇 년 동안 만들었대요? 46년 동안. 46년 동안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제사장들에게 내가 이렇게 헌신해주고 노력을 해주면 제사장들이 나를 기뻐해 주겠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역사서들을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 뭐냐면 헤롯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요. 어마어마한 재력을 투자해갖고 성전을 멋지게 만드는데, 제가 미문 설명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막 어디에서 가져온 걸로 만들고 화려한 걸 은금으로 치장하고 만들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성전을 만드는데 문 있고 뜰 있고 어마어마하게 규모를 크게 만들었는데, 그 성전을 46년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내 모든 돈과 이 나라의 재정을 다 투입해서 하는데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에는 돈 10원 한 장 안 줬어요. 그럼 뭘까요? 내 치적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그래도 볼 수 있고 이런 곳에만 돈을 쓰는 거예요. 성전을 아름답게 멋있게. 제사장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우호적이면 내가 정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를 할 때 별 문제가 없이 순조롭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인가, 제사장들이.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심당원들, 또 민족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좋은 거예요. 저들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늘 로마에게 대항해서 독립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화려하게 부활시키고 이런 기대를 꿈꾸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걸 기뻐했대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는데 그 잡을 그때가 언제냐면 무교절이라고 성경 기록해요. 무교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하고 붙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17절 같이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읽어보죠. 마태복음 26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무교절이 무슨 절기랑 똑같냐면 유교절하고 유월절하고 똑같아요. 쉽게 보셔도 돼요. 구약 성경 봐도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에 베드로를 잡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민족주의자들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요 무슨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자꾸 사마리아에도 가고 안디옥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방인들하고 꿍짝꿍짝 맞아가지고 그들이 돈도 보내주고 그들에게 뭘 사람도 보내고 하면서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기분이 나빠요. 우리 유대인들은 다른데,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유월절에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이르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방인들하고. 베드로가 싫은 거죠. 베드로가 미운 거죠.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자기네들은 정통 유대교니까. 이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은요 원래부터 베드로 몇 번이나 감옥에 붙잡아 들이고 그러면서 이단처럼 여겨서 예수 믿는 자들 그거 못 가르치게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교묘하게 맞아떨어지니까 야고보를 처음 잡아갖고 죽였을 때는 제사장들이 막 기뻐해요. 요거 봐라. 근데 기독교가 보니까 지금 이방하고 뭐 짝짝꿍이 맞아갖고 돌아가는 것 같은데 유월절쯤 됐을 때 지금 이 유대인들 민족에게 마음을 내가 얻으려면 베드로 수장되는 사람 붙잡아다가 쳐 넣으면 사람들이 나를 기뻐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거예요. 속상한 게 이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기쁨을 막 만들어가는 그때에 에도민, 그래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그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베드로를 감옥에 넣고 야고보를 죽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지금 헤롯 왕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왜 이럴까 하는데 우리 이래요.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내 유익과 내 이익과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서 선택하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가만히 보세요. 내 마음, 내 생각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판단하고 결정했는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고 이 일이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결정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헤롯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사람의 기쁨보다, 내 자리보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들은 죽기까지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야 되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잘 돼야지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냥 저는 막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귀하고 두려움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서로 불러주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호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헤롯은 점점 그것을 멀리하고 마치 에돔 왕처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죠. 마지막엔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는데 군인 넷씩 네페에 맡겼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4명을 한 조로 해서 4조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16명이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결코 도망갈 수 없는 사람을 붙잡아 놨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은 16명이나 붙여가지고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을까? 과거에 베드로가 감옥에 갔다가 풀려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로마 군대는요,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군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냐면 이 사람이 져야 할 그 형벌을 그 군인이 감당하는 걸로 졌어요. 만약에 사형수가 도망을 갔다 그러면은 군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당하는 거예요. 로마 군기 셉니다. 우리나라 이런 군대, 지금 현대의 군대보다 훨씬 셉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강력한 대군으로 전 세계를 통일할 수 있었죠. 어마어마해요. 로마 군인이라는 건. 그런 사람들이 16명이나 붙어 있다는 건 결코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봅시다. 5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간절히 기도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까? 없네요. 그래도 기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없네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몇 년 하신 분도 있고 몇십 년 하신 분도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손 한 번만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안 시켜요. 무슨 기도했습니까? 안 시킬 테니까 진실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간절히 기도 한번 해봤다. 이분들밖에 없어요? 없네요, 별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 안 했으면요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간절히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세요? 얼마나 기도해봤습니까? 간절히 기도해봤다라고 얘기해야 진짜 신앙생활 한번 도전해본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게 우리에게 복 주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앙의 자리에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간절이라는 거. ektenos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뜨겁게라는 뜻도 있고 마음을 다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끊임없이 기도한다. 간절히 기도했대요.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를 예를 들어 보면 조금 편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감옥 갔다고 쳐보세요. 억울하게예요. 당연하게가 아니라 억울하게 제가 감옥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한다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그냥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이 상황이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제가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어요? 무사히 풀어지기를. 또 뭐 기도해? 누명을 벗겨주시기를. 고맙습니다. 또 뭐라고 기도할까요? 로마 시대라고 가정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지금 이게요 4명씩 내조가 한다는 건 거의 죽인다는 거예요. 거의 6월절이 끝나고 나면 지금 야고보 죽였잖아요. 야고보가 무슨 죄인이라 죽였습니까? 그냥 죽인 거예요. 헤롯이 마음 먹고 그냥 죽인 거예요. 그럼 베드로도 어떻게 될 가능성이 커요? 죽을 가능성이 커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제가 감옥에 갇혔어요.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탈옥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하겠죠. 그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는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여겨요. 하나님, 목사님이 붙잡혀 들어갔는데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억울함이 풀어지게 해주세요.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할 거 아니에요. 간절히. 그리고 끊이지 않게 야 같이 기도하자. 시간을 맞춰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침묵 기도하고 별의별 기도로 다 할 거예요. 그게 간절히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요.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 마음에 의심 없이 끝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알려드릴게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나는 간절히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자녀가 공부를 해요. 고3쯤 됐어요. 막 이렇게 공부하는 걸 보고 엄마 아빠가 그래 아빠 엄마 가서 교회 가서 너 위해서 기도하고 올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라. 딱 갔어. 막 통성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뭐 원하는 대학 가게 해주시고 막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막 12시 1시가 돼가지고 집에 딱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는데 게임을 하고 있네. 자고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가 야 이 자식아 넌 그래서 안 돼. 넌 그래서 안 돼. 네가 대학 갈 수 있나 봐라. 너 아무것도 못해 인마.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데 말은 다른 말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마음이 아니라 한 믿음이 아니라 한 소망이 아니라 끊어짐이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기도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끊어지고 야 되겠어? 야 되겠어? 난 왜 안 받아? 난 왜 안 주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간절함이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하는 기도는 그 고백이 입술이 마음이 삶이 동일해요. 동일해.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야. 한 뜻이야. 한 길이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간절함은요 믿어주는 거예요. 게임하고 있으면 그래 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느라 잠깐 머리를 식히는구나. 난 널 믿는다. 한번 해보세요. 저도 만약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은 되지만 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하는 기도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ektenos 한 뜻 쉬지 않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해결이 돼요. 뭐냐면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간절함으로 하는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예상했잖아요. 살려주세요. 나 좀 빼주세요. 억울함 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간절함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12장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13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에서 15절이에요. 베드로가 탈옥을 했어요. 추록을 했어요. 추록이라고 표현할게요. 추록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왔을 때 있는 일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실제로 탈옥을 해서 추록을 해서 형제들이 뭐 성도들이 같이 있는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나다, 베드로다, 문 열어라. 그 집에 로데라는 아이가 와가지고 누구세요? 베드로다, 베드로, 나다, 나왔다, 문 좀 열어라.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형제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야, 무슨 딱 반응이 뭐냐면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야, 너 미쳤어? 이러는 거예요. 야, 미쳤어? 미쳤어?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미쳤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 목소리 저 알아요. 제가 그분 설교도 들었고 그분 다닐 때 제가 뭐 했어요. 이 집에서 많이 만났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진짜 베드로 사도예요. 힘써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그러면 그의 천사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죽었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의 음성을 들어? 너 지금 헛것 보는 거고 지금 베드로 천사야. 지금 베드로는 죽었어. 붙잡혀 갔잖아. 여러분, 이 상황이랑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살려주세요라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한 마음 가지고 기도했다는 내용이랑 모순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살려달라고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면 만약에 베드로다라는 얘기가 들으면 하나님께서 또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문을 열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게 맞잖아요. 그게 일반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사람들이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그의 천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 믿어요. 베드로가 살아날 것을, 풀려날 것을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뭘 그럼 기도했을까? 전 이걸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뭘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까? 한 마음 한 뜻으로 변치 않고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제목이 뭘까? 베드로가 감옥에 갔다가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4장 29절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장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미문에서 요한하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안진뱅이 일으켜가지고 그 안진뱅이가 막 성전 들어가서 찬양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 그런데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이야기예요. 풀려났을 때 천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기도하는, 소망하는 내용이 딱 나와요. 그 소망하는 내용이 29절인데 뭐예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죠.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소망이,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라는 그 소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소망하는 게 이거였어요. 뭐가 낫고 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 이건 일반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일반이에요. 베드로도 실제로 이런 일들 경험하잖아요. 일반이에요. 상식이에요. 이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진짜 기도했던 거, 소망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못하게 할지라도 이 일을 이루어가는데 담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고백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힌트를 얻는 거예요. 뭐냐? 간절히 기도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실패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쉬지 않았음을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감옥 관리 저 안 합니다.
이게 예를 드리는 거예요. 감옥 가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으면 하는 것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목사님이 없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교인들이에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이거 되냐 안 되냐 가지고 하나님이 했다 안 했다, 하나님 믿고 안 믿고 이런 낮은 수준의 신앙 살지 마세요. 그것도 중요해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필요하죠. 그런데 조금 더 이제는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복음 위해 기도하는지,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기도의 모습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가기 직전에 고백했던 게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인데 우리 그 부분 한 번만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신앙이 깊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나에게 선한 것으로 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공통된 고백이에요. 저는 초대교회가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기도가 있어요. 복음을 위한 기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그건 끊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끊이지 않고 뜨겁게 부르짖을 수 있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세요. 왜 베드로를 풀어내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돼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치 않고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고 경험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기뻐하는 것으로만 이제는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숙한 자가 되어서 내 십자가 지고 복음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전도지 한 장 뿌리는 게 부끄럽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는 이렇게 많은데 전도한 사람 너무 적어요.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일을 해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의 이익이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요. 여러분, 헤롯이 아닌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